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살아 숨쉬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깨달아 알아 닮아가게 해주신 오늘 하루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허락하시는 이 날들이 무의미한 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닮아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 어둠의 땅, 이 사망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죽은 자를 살리고 어둠의 땅을 빛으로 바꾸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늘 기억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다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이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분주하여 우리 주님을 생각하기조차도 힘든 세상이고 그러기에 나아가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기는 더욱더 힘이 든 세상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부르셔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무릎에 앉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묵상하며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준비되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을 꼭 믿고 붙들어서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렇게 순종함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주님 거하시는 금촛대 교회를 온전히 그렇게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성령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먼 곳에서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온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아모스 3장 7절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종말의 이해를 돕는 문답 해설 그 하늘의 소리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계시가 누구에게 계승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일에 충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일도 그 아들에게 다 맡겼다고 요한복음 5장 22절과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렸던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이 계시를 받아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불러서 먼저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구약의 선지서가 짝이 맞춰지면서 성취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수신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1차 수신자는 소아시아 7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고, 그리고 말씀이 계속 이렇게 전달되어 오다가 이 계시가 개봉되어지는 때에 사는 그 시대의 종들이 최종 마지막 수신자인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용도로 쓰였죠?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자.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악의 세력을 멸하고 우리를 건지실 거다. 그들에게 큰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으로 역사해 왔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가 임박한 그때에는 이 계시의 말씀이 그런 용도뿐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환난을 어떻게 피하고, 이제는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누가 주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수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바로 그 수신자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승해야 될 계승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계승자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순종하여서 노아의 가족처럼 마지막 구원에 참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문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26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가 누구에게 계승되고 있는가? 사도 요한을 시작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전 세계 성도들에게 계승되고 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나의 다시 옴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서 그들이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하라고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계시해주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재림을 맞이하게 될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진정한 이 요한계시록의 계승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복이 있어요. 설마 우리의 조상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다가 예수님 못 보고도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나의 때에 예수님을 만난다. 나의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는 세대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야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세상은 어지럽고 복잡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온 세상의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또 전쟁과 온갖 세상 일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도록 마귀는 만들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이 시간이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최종 계승자가 누구라고요? 그 종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그 세대에 사는 그 종들이 최후의 계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장차 오시는 모습, 다시 말해 이 심판의 모습, 완전한 구원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까? 구원하러 오시는 겁니까? 두 개 답니까? 뭘까요? 예?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나요? 구원하러 오시나요? 두 개 다 하시러 오시나요? 예, 정답은 두 개 다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문답 1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종말은 왜 있는가라고 물었잖아요.
그죠? 답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구원의 완성과 창조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온다 그랬어요.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은 왜 있느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자, 구원의 완성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영이 거듭났죠. 근데 우리 영만 거듭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육도 변화를 받고 만물도 새로워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망가진 게 세 가지이기 때문에 영과 육과 만물이 망가졌잖아요. 죄를 짓고. 그래서 죄를 없애고 우리를 구원을 하시러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 가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영과 육과 만물 회복으로. 그런데 지금은 뭐만 회복이 돼 있어요? 영만 회복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육도 홀연히 변화돼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병들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물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천연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만물도 회복되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과 무엇이 함께 일어난다고요?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때가 다가온다. 만물이 회복되고 구원받을 때가 다가온다. 동시에 그 구원의 손길에 그 구원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인생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와 악인들은 마지막 최후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그게 말세의 참된 성도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왜 하나님은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말일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는가? 아모스 3장 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왜 하나님은 어떤 비밀스러운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그 종을 보내서 알리고 행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꼭 알리시고 행하실까요? 불현듯, 갑자기, 벼랑간, 불시에 그런 심판을 행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백성들도 그 심판을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말을 안 하고 그냥 죽음의 사자를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고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 죽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 구원의 길을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심판을 행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롯의 가족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잖아요. 비밀을 알리잖아요. 여기 이제 불이 내린다. 유황불이 내리니 빨리 피하라라고 미리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행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노아 때 보세요. 우리가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예요? 노아 때. 만일 하나님이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걸 보시고 이 땅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셔놓고 노아에게 그 비밀을 안 알려줬다면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방주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비밀을 그 종을 보내가지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는 노아에게 알리고 6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내려오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타버릴 것을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이제 불심판이 이 땅에 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는 물로 심판받았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받는다는 단순한 진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때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믿고 우리의 때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먼저.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피할 건데? 근데 그에 대한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첫째, 불심판이 우리의 세대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그 불심판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 구원의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어젠가 여기 소방 점검하시는 분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교회를 짓고 얼마 안 있어서 창문 옆에 뭐 하나 달아놨죠. 저 벽에 셀을 하나 박아놨잖아요. 저기 뭔지 아십니까? 예. 불나면은 저거 줄 걸어가지고 타고 내려가라고. 저거 없으면 벌금을 내요. 그리고 구석구석에 소화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유란이가 좀 당번을 좀 해주면 좋겠다. 한 2주에 한 번씩 저걸 흔들어 줘야 된대. 이렇게 흔들어서 한번 이렇게 해가 좀 세워놓거라.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안 그러면 굳어버린다고. 한 열흘에 한 번씩은 흔들어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난다는 걸 사람들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니까 피난처가 없으니까 죽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이 내릴 때 피하라는 그 구원의 방법을 듣지 않은 인생들, 특히 그 롯의 그 사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이런 벌건 대낮에 무슨 불이 내려요. 농담하지 마세요. 하다가 불에 타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과 논리와 이 생각을 초월하는 역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갑자기 예언의 말씀대로 때가 차면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바빠도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항상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불심판이 우리의 때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대비책이 뭐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흥도 점도 티도 없는 신앙을 가지려고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답게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생명의 은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이 없는, 그 대비책이 없고 그 심령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금초대 교회, 늘 찬송과 기도가 올라가는 이 성전이 이 안에 건축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방주예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주는 바로 예수님이 방주인데 그분이 거하실 만한 우리가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고 교회지요? 분명히 성경에서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만한 성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고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상징이고 예표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왔을 때 이게 무슨 예배하는 곳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냐 집어쳐라고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엎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죄악이 간영하여 거할 곳 없지만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을
그분의 처소 삼아 우리 심령 가운데로 먼저 임하는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방주를 예비하는 거고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준비가 없는 사람은 그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쭉정이고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반드시 보이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갈 걸 누구한테 알려줬어요? 어느 선지자한테?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한테 알려주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적이고 민족적인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려서, 그래서 선지자죠. 먼저 아는 자잖아요. 알려서 자기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알리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합니다. 심령의 성전을 이루시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세요라고 주의 종들이 외칠 때에 또 의뢰것도 하는 말이지 절대로 이 시대는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는 온갖 죄악과 어둠의 일이 관여하고 마귀가 발버둥을 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음부로 끌고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최악의 흑암을 막 땅에 뿜어서 너무 캄캄해진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 진리의 예언의 말씀으로 밝은 등불을 들어서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10처녀 중에 5처녀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던 그런 처녀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록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 종들은 누구인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대표적인 인물로 복음 역사를 장식하였고 우리 초대교회 때 그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었죠. 그 이후로는 이렇다 할 하나님의 종을 찾아볼 수 없었으나 그나마 신학적인 기초를 성립한 인물 칼빈과 웨슬리,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 이런 분 등으로 복음의 계보가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여러분 존 칼빈 아시죠? 장로교의 어떤 교리의 토대를 놓은 사람. 이 존 요한 웨슬리는 누구죠? 감리교의 창시자죠. 이분은. 그래서 이 감리교 요한 웨슬레 이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죠. 또 칼빈 하면 유명한 분이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베드로 또 바울 그리고 그 이후의 인물들로는 칼빈 또 웨슬리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종말에 대한 확실한 말씀으로 자 앞서서 우리가 네 사람 이름이 나왔는데 그분들은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복음을 전했죠? 십자가의 복음, 영혼 구원의 복음을 전했죠. 예수 믿고 영혼이 천국 가세요. 몸은 죽어서 무덤으로 가지만 영은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영혼 구원 받으세요. 영혼 구원 받으세요. 오늘날 기독교는 그렇게 외쳐왔던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의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거죠. 구원은 영혼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날 교회가 놓치고 있는 진리가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데요. 우리의 육도, 저주받은 만물도 회복해서 새하늘과 새 땅,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하는 것 때문에 질책받고 책망받고 그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때 그 일이 뭐예요? 재창조의 일. 구원의 일, 회복의 일. 아버지가 저주받은 인생의 영과 육과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종말에 대한 확실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을 사도 요한의 계보는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자, 사도 요한은 말세 종의 대표예요.
아, 저기 아니요. 이 사도 요한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의 대표적인 사도였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이 땅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알았던 이 말세의 종의 대표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쭉 계승되어 오다가 이제 드디어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그 말씀을 계승하여 이제 사도 요한처럼 이 말씀을 이 나라 백성 방언 임금 전 세계에 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 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품고 주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말씀을 전파하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지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마가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장로들도 몰랐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도 몰랐어요. 왜 저 무리들이 절로 자꾸 들어갈까? 다락방에 왜 올라가지? 그들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가 약속한 것,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들어간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여기에 이렇게 있느냐, 왜 말세의 종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의 여러 곳에 흩어져서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느냐,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말일에 7명의 영의 역사,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마가다락방을 능가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종들을 사로잡을 때 일어나서 나라 백성 방언 임금에게 땅끝까지 이제 재림의 주님을 외치러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한번 머물러 가지고 자기들의 그 영역이 거긴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것은 바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왜 전하지 않느냐? 그래서 믿는 자들을 향한 책망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뭘 했어요?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벌써 이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내 아들 예수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여전히 쟤들은 내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저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며 저렇게 있구나, 안 되겠다. 저 성전 파괴시켜라.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첫째, 유대인들이 행하는 성전 제사 의식을 폐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당부했건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들을 땅끝까지 흩어버리기 위해서 로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 큰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나라에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재림의 주님에 대한 이 소식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종들을 통하여 주의 영이 임할 때에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을 외치는 일이 나타날 때 매스컴이 발달된 지금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이제 퍼져 나갈 줄 믿습니다.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못해서 설마 이런 일이 있겠나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강건적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이런 일이 있단다. 신이 임한단다. 그러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말하게 되고 보게 되고 걷게 되면서 선지자들처럼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정령 사도 요한의 계보를 이을 자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닌 예수의 재림과 마지막 새 일을 고대하는 교회의 성도들이다. 여러분,
마지막 계승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마지막 일어날 새 일, 나라 백성 방언 임금, 전 세계에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실 그 일을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계승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록을 이 말씀대로 믿으라고 하는 바르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일어나서 나가거라라고 할 때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하여 깊은 이해보다도, 자,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깊은 이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학자들처럼 이 언어가 이렇고 이것은 이런 뜻이고 막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 지식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익히려고 머리에다가 두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하래요? 말씀 그 자체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때에 복음의 계보를 이을 충분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자, 단순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의 때에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우리의 때에 환란이 올 수 있다. 피할 길을 알자. 우리의 심령에 금초대 성전을 짓자.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예수의 신부가 되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자. 예수로만 우리의 왕을 삼고 주인을 삼고 영원한 생명의 은인을 삼고 그분과 동행하며 이 어둠의 때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잘 지나가자. 주님을 기다리는 예수의 신부가 되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믿고, 이루어진다 하니 아멘 믿고 그곳에 들어갈 거룩한 시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단순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그 계승자로서의 면모를 갖출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누가복음 18장 8절처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심히도 적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재림의 때가 임박해 오면 이 땅에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들, 뭘 가진 자? 진실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 예수님을 만날 소망,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그분의 신부답게 변화될 소망, 하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이 믿음과 참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심히도 적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 그 소수의 그 남은 자의 반열에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늘 서야 돼요.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1월 첫 주에 제가 서울에 기도원에 갔다 온다고 이런 시간을 안 가졌는데 제 자신이 벌써 그게 느껴져요. 한 주 동안 기도회 안 하면 왠지 모르게 이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때에 그런 그 어떤 뭐랄까요? 영적으로 갈급함이 느껴지고 한 주 동안 기도 시간이 없었구나. 이 재림의 주님에 대한 설교를 내가 못했구나. 그럴 때 뭔가 2% 부족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오늘도 재림의 주님을 우리 기다리자고 또 외칠 때에 뭔지 모를 새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뭔가 가까워지는 느낌, 재림의 주님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묵상을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할 때 즈음에 일어날 일들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계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 수신자, 마지막 계승자로서의 준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만 이 말일에 환난을 피하고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들의 구원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아브라함처럼 롯을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처럼 또 엘리야처럼 우리도 민족적으로 온 가족, 친지, 이웃들을 구원해 낼 만한 민족적인 제사장 그리고 한 가정의 제사장, 온 세상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 말씀을 먼저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잘 믿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장차 다가올 심판을 또 장차 임할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며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יברך